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활의 첫째 증인. 예, 오늘은 부활의 첫째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부활절 아침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이구동성으로 축하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 부활절입니다. 지구촌이 특별히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를 섬기는 어떤 그러한 국가들이나 이러한 나라들은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이러한 절기들은 굉장히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도 즐겁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나에게도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성탄절을 즈음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절기다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해야 돼요. 내가 기뻐해야 돼요. 내가 부활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부활절을 성대한 어떤 축제로 여기고 뭐 전국적으로 혹은 온 나라가 부활절 해도 나에게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그저 52주 중에 똑같은 한 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고난 그 십자가,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어제 뉴스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예수 죽음에 대한 의학적인 규명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토리노에 보관되어 있는 그 수의를 보고 그 수의의 핏자국을 분석을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오른쪽 어깨가 탈구되고 또 피를 흘리고 그 가운데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옆구리에 창을 찔린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의학적으로 규명한 어떤 그러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기사보다도 그 기사 밑에 달려있던 댓글이 참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댓글 첫 번째 그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 다 좋은데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이겨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이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고 사람들이 좋아요. 그렇죠.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사실은 사형틀 아니겠어요? 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추앙받고 오늘날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각종 액세서리에 새기는 이유는 그 십자가는 빈 십자가, 그냥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빈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십자가가 빛나는 것이지, 사실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그 자체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패배의 선언이에요. 저주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 달아 못 박았을 때 그래서 쌤통이다 그랬어요.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고 저 패배한 사건,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한 청년 예수를 믿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는 그저 고통의 흔적인 그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와 부활의 십자가요, 영광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 부활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부활 사건은 우리가 2000년이 훨씬 지난 우리 인류사에 있어서 딱 한 차례 있었던, 유일무이하게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 특별히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3년여 동안에 예수님을 수족처럼 따라다녔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수장 그 12제자의 어떤 그 우두머리 격인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굉장히 등한시 여기고 굉장히 어떤 그 신분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카운터에도 셀 수 없는 이 여자라고 하는 여자들이 바로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할 때 5,000명, 4,000명, 7,000명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 정도로 그 당시 사회에 있어서 여자들의 위치가 그러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가 아마 알았으면 들고 일어날 일이었겠죠. 예? 그 당시 여자의 위치가 그러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첫 번째 증인, 정말 인류사에 있어서 한 획을 다시는 없을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 첫 번째 증인이 바로 여자였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첫 번째 증인, 어떻게 이 여인은 왜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내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신앙의 목적과 신앙의 유형은 무엇인지,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목격자의 자격이 있는 그러한 믿음인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8장 1절 보시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을 일요일로 지금 삼고 있잖아요. 그죠? 원래 구약적으로 봤을 때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신학생으로 갔는데 그 군대의 어떤 장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그 건대에서 히브리어를 전공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그 신학적인 어떤 그 조예가 깊은 사람이 저한테 군종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하느냐 했을 때 제가 당연히 주일이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은 예배 드리는 날 아닙니까? 했다가 망신을 엄청 당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 예수 이전의 시대에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었고 토요일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릴렉스하는 그 날이었는데 지금 이 성경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 그래서 신약의 시대, 즉 예수 이후의 시대에는 이 안식 후 첫날인 이 바로 일요일, 이 날이 주일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날이 이래서 된 겁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새벽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여기 지금 두 이름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지금 성경에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27장 55절 56절 한번 보세요. 27장 55절 56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거기 있었다. 많은 여자들이 거기 있어서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고,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있었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즉 한 무리의 소위 말하면 여선교회가 그 예수 죽음의 현장, 그리고 심지어 그 죽음 후에 묻어 있는 그 무덤가에 간 거예요. 2절, 그랬는데 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굴에 묻히신 거죠. 굴에 묻히신 이유는 27장 57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도 신실하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었다고 제가 몇 해 전 아마 부활절에 아마 선포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왜요? 이때 지금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도 십자가 근처에 얼씬도 못했어요. 왜? 자기도 예수쟁이라고 찍혀서 낙인 찍혀서 함께 처형되거나 함께 불이익을 당할까 봐 감히 이 주변에 가서 내가 교회 다니요, 내가 예수쟁이요 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달라? 이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한 번도 사람을 장사 지낸 바 된 적이 없는 이 굴에다가 묻은 다음에, 굴에다가 놓은 다음에 이 굴문 입구를 큰 돌로 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돌아갔다는 소리죠.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한 주의 천사가 있었다. 어떤 성경에는 천사가 둘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커다란 돌덩어리가 이렇게 굴려졌고 갑자기 막 천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러한 초자연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 사건, 더군다나 거긴 예수의 죽음의 시체가 있었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기겁을 하지 않겠습니까? 막 모골이 송연해지고 뒷목이 쎄해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거기 경비병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졸도했다는 소리예요. 졸도했다는 소리. 그만큼 이 현장은 굉장히 두려움과 인간적인 공포와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곳이 바로 지금 예수의 무덤이었어요. 무덤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다? 여인들이 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5절,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는데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누우셨던 곳을 가서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던 저 북쪽의 갈릴리로 갈 터이니 제자들아,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 닫고 벌벌벌 떨고 있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는데 9절에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성경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와 있는데 이 여자들이라고 표현된 것이 구체적으로 다른 성경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주축이 되어서 예수의 첫 번째 증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여인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이 여자를 만나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성경을 쓴 사람이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초대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 성경을 쓴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 안 써요. 내가 봤다 그러지. 내가 예수의 제자인데 내가 제일 먼저 봤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았고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여러분들 믿으시오. 여러분,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 특별히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요한도 있었고 이러한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신 것은 이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끝까지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따랐어요? 아니요, 따랐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예수의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죠. 누구도 있었습니까? 많은 군중들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세 가지 정도의 유형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당시에
군중들이에요. 군중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다니실 때에, 공생애를 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 군중들에게 덜어는 먹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하기 위해서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할 정도로 많은 군중들이 운집했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무언가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특히 또 누군가 병고침의 어떤 역사를 보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낫는 기적도 보았고, 곤궁한 형편을 돌봐주시는 그 돌보심의 역사도 보았고 하니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뭐 이렇게 쌓여서 예수님을 막 추종하는 거예요. 나도 무언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따르면 나도 무언가 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지난주 우리가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죠. 주여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이제 우리의 궁공한 형편을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어서 뭔가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즉 무언가의 니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더러는 모태신앙인 경우도 있고, 더러는 누군가의 권면으로, 더러는 뭐 집안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대개 신앙의 초보적인 이유, 초보적인 단계가 바로 내가 무언가 소원을 빌기 위해서. 이제 그럴 때는 굳이 예수님 아니고더라도 뭐 다른 뭐 어디라든지 소원을 빌 대상이 있으면 그 믿는 거죠. 소위 우리가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라고 할 때, 당신 교회 왜 다니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무언가 해결함 받고, 무언가 기도 제목이 있고, 무언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바라는 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목사도 다르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을 것이고, 혹은 지금도 그럴지도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께 무언가를 바라기 위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군중들의 그 당시 행보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은 그 결말이 어떠했어요?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불과 일주일 전에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까지 막 흔들고, 막 자기 뭐 레드카펫 없으니까 웃돌이 걷어가지고 막 당나귀한테 깔아놓고, 이렇게까지 환영했던 그 많은 군중들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란 말이죠. 텄어. 내 소원을 들어주긴 텄어. 구세주라고 생각했는데 영 아니야. 아니올시다야. 아무리 100번 뜯어고쳐도 아니올시다야. 왜? 왕인데 무슨 당나귀를 타고 다녀요. 왕인데 맨날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말이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승질이나 내고 앉았고, 그게 무슨 예수님의, 내가 바라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이들은 뭘로 변했습니까? 폭도로 변했어요. 왜? 내가 바라던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소망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병이 낫지도 않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에이, 믿어도 쓸데도 없네. 소용 하나도 없네. 매몰차게 돌아서잖아요. 그게 군중들의 모습이었어요. 군중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유형입니까? 제자들의 유형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따랐어요? 이들도 뭐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이 당시에 굉장히 어부들, 어부라고 하는 계층이 이렇게 내세울 만한 계층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하층도 아니었지만, 당시 그냥 어부질 하면서 하루 한 끼 해결하고, 이러한 계층들이 어부들이었는데, 이 무익한 이들, 소위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예수님께서 건져주셔서 그 부르심 소명, 여러분, 소명이랑 사명은 구별해야 됩니다. 소명이 뭐고 사명이 뭐예요? 오랜만에 오신 김만경 권사님,
소명과 사명이 어떻게 다릅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소명은 말 그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 일해.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어떤 사람은 소명이랑 사명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소명은 너 이제부터 일꾼 해. 이렇게 콜링 불러주는 거, 이거를 소명이라 그래요. 사명은 너 와서 일하는데 너는 가서 전도해. 이 전도가 사명이에요. 너는 가서 교회 청소해. 그러면 소명 받은 사람이 교회 청소하는 것, 이게 그 사람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소명대로 열심히 소명을 감당했어요. 아니요. 그래서 그 소명이랑 사명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제자들은 소명 받고 사명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소명? 너 와서 일해. 너 제자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세요. 55절 보세요. 55절, 27장 55절 56절 보니까 많은 여인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예수의 제자들의 어머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회가 있는 거예요.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학부모회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우리 무익한 아들, 그냥 업으로 그냥 평생 늙어 죽을 아들,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의 감격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로서 서포트 해주려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예수의 일꾼이 된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언가 내게 주시옵소서 이 차원은 아닌 거예요. 이 차원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어디까지 예수를 따랐습니까? 이들은 잡히신 현장까지밖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잡히실 때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나마 수제자인 베드로가 몰래 그 뜰, 재판정의 관정의 뜰에 가가지고 몰래 모닥불 쬐고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지? 아니요. 3번 부인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통곡하잖아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인 제자들의 모습. 이들은 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현실적인 한계, 두려움이 왔으니까,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아니요, 믿음은 있어요. 그 이후에도 이들은 신기하게도 벌벌 떨면서 다 함께 모여가지고 훗날을 도모해요. 이제 우리가 믿고 추앙했던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신앙을 유지하고 나가야 되나 하면서 벌벌 떨면 여전히 그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은 있었는데 연약해.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서, 현실의 위협에 부딪혀서 끝까지 예수님을 쫓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가 믿음은 있노라 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불이익 때문에, 뭔가 회사에서 주는 불이익, 뭔가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불이익, 뭔가 우리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 환경에서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오는 이러한 스트레스와 억압과 이러한 상황들, 그걸 못 견디고 예수를 쫓는 것을 포기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겠느냐 말이죠. 27장 5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자주 보는데 27장 55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있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온 목적은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예수님께 뭔가 주시오 달라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조건 없이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고자 함이었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무덤까지 간 이유는 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시체에 그 향품을 부어드리고 그렇게 끝까지 장사 지내는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시신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이전까지만 따랐다면 이 여인들은 십자가 이후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조명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섬긴 이유는 뭐냐면 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귀신 하나가 들어와서 내 몸을 좌지우지하고 하는 삶도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그런데 7 귀신이 내 삶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그 삶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삶이 사는 게 아니야. 모든 인간관계 다 단절되고 완전 미친년 취급당하고, 예? 그 삶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삶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예? 삶의 모든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은혜의 체험이,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쫓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그 받은 바 은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을 끝까지 쫓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조금만 내 어떤 니드에 부합하지 않으면, 혹은 조금만 삶에 문제가 있으면, 위협이 있으면 예수님을 쫓지 못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느낀 공포를 이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을까요? 아니,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얼마나 이 상황이 공포스러웠으면, 예? 훈련받은 그 군인들, 경비병들조차도 뒷목 잡고 졸도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을 꺾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숙제가 생겨요. 이렇게 결론 지어 놓으면 한 가지 숙제가 생겨요. 무슨 숙제입니까? 그럼 제자들은 뭐요? 예? 제자들은 받은 은혜가 없어서 그 모양 그 꼴이었어요? 예? 제자들은 뭐예요? 왜 그래? 애석하게도 제자들은 뭐 물론 나름대로의 받은 은혜도 있고 체험도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굉장히 기계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스텝을 하면서 굉장히 기계적으로 스텝을 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뭐 예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저는 뭐 다른 거 다 해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식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서서히 좀 다시 이렇게 부활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부활절을 즈음해서 제가 부활을 선포하는데, 예, 그러한 것들을 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교회 교제가 너무 없어요. 예? 그냥 예배만 왔다 그냥 가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우리 교회 교제도 없고 친교도 없고, 예? 소위 코이노니아가 너무나 없다 보니까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돌아보지도 못하고 메마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오후에 어떤 활동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다 제한적이 돼버렸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더러는 그러죠. 예배 이전에 자꾸 오늘 식사를 준비를 하는 문제들, 예? 그런 거에 막 신경을 써야 돼요. 그게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야. 근데 신경을 막 쓰다 보니까 설교는 하나도 안 들려. 뭐만 들려요? 이따가 빨리 끝나고 밥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것만 신경 써요. 제가 예전에 광림교회에서 성가대 생활을 꽤 오랫동안 이렇게 즐겨 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저에게 은혜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하는 목적이 맨날 성가대 연습하고 뭐 좋은 목소리로 하고 음정 막 어려운 거 하고, 이것만 신경 쓰는, 이것만.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 내가 오늘 이렇게 했다 이것만 들리고, 이제 끝나고 또 이제 뭐 기도하고 후주할 때 또 이 찬양 해야지, 이것만 생각나는 거야. 이것만 일만 생각이 나니까 정작 받아야 될 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한 흔적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보시죠.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신약 111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들었는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뭔가 대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언니인 마르다가 뭔가 북닥거리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어요? 그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는데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나만 이거 일하는데, 나는 바빠 죽겠는데 막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내 동생을 명하사 같이 도와달라고 좀 얘기 좀 하십시오. 지금 말씀 들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준비해서 빨리 예수님한테 그 카레라이스도 해드리고 뭐도 해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너무 바빠요. 지금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굳이 다 그거 막 다 하느라고 정작 본질을 놓치지 말으라 이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물론 대접하는 거 힘써야 되죠. 예?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죠. 그런데 가장 유익한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땅히 은혜를 누려야 될 주일에 여러 가지 모양 기계적으로 제자들처럼 막 그렇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러한 마음 때문에 정작 내가 누려야 될 은혜를 못 누리더라 이거예요. 주일날 바빠, 너무 바쁘다가 끝나. 그게 보여. 그런 인생. 제자들이 그러했어요. 그렇다고 제자들을 책망할 수, 아니요, 제자들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은혜가 없지. 만약에 그 은혜가 정말로 그 죽음의 위협도 불사하고 감당할 만한 그 은혜의 크기였다고 한다면 아마 이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이들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였기에 이들은 애석하게도 부활의 첫째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무언가를 증언하고 남에게 무언가를 초청할 때에는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야 돼요. 저희가 주중에 혹은 뭐 이렇게 시간이 돼서 우리 아들이랑 우리 가족끼리 어딘가를 이렇게 다녀오고 굉장히 좋으면 우리는 저기 있는 조카 집안에다가 소개해 줍니다. 여기 갔더니 너무 좋더라. 왜? 내가 해보니까 좋거든. 그 다음에 오면 같이 가자. 이런 말들을 자주 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에는 내가 확신이 있고, 내가 그거에 대한 온전한 기쁨이 있어야, 그래야 증거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증인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우리는 온전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 예수님을 열광했던 많은 사람들도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제자들도 연약한 믿음의 한계에 있었기 때문에 열심은 있었으나 기계적이었고, 은혜보다는 일을 추구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받은 바 은혜가 은혜되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 여인들처럼,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았던 이 여인들처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끝까지 따르는 자들 되었고, 끝까지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여인들의 모습, 이것이 오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 부활이 나에게 확신이 되고, 아무로 이 지금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이성적인 이 사회 속에서 사람이 죽었다 깨어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이문숙 권사님이
주중에 이렇게 전도하는데 안상홍 증인회도 만나고 신천지도 만나고 제발 싸움은 하지 마시고 그냥 잘 좋게 전도지만 주세요 그러는데 그 안상홍 증인회 뭐요? 그 사람이 구원자라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날 수가 없잖아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죽은 한 청년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데 얼마나 사실 터무니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빛나는 이유는 그냥 한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기에,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노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내가 확신 없는 자가, 내가 연약한 자가 되어서 주저주저 그저 뭐 교회 가면 좋다는데 이 정도로 그치지 마시고 온전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부활의 기쁨을 함께 온전히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